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인데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제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이렇게 남아서 교회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이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2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축하해주고 더 축하해 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놀라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명절만 되면 항상 느끼는 게 우리 교회 촌사람들이 참 많았구나. 여러분들은 다 도시 사람이에요? 촌사람들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시골에 내려가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그러죠. 지금 산 지키러 다 내려간 거예요. 뭐한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못생긴 사람들이. 그렇다고 일르지 마세요. 올라오면 목사님이 너희들 보고 못생겼다 그러더라 뭐 그러지 마시고, 우리들은 이제 잘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내일 좋은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이 되어지면 아마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척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죠. 그럴 때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한없이 축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건데요, 다른 사람이 잘된 것을 정말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요. 그 사람이 받은 복을 내가 받아요. 자, 그 집 아들이 장가를 잘 갔어요. 시집을 잘 갔어요. 근데 내 아들 놈은 이게 도대체 그냥 꼬지지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장가 잘 가고 결혼 잘한 집을 막 축복해 주세요. 그럼 1년 후에 내 자식이 그렇게 시집가요. 또 장가 가고.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시비에 키가 작다는 등, 뭐 코가 삐뚤어졌다는 등, 뭐 어떻다는 등, 그러면요 2, 3년 지나도 우리 아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복은 내가 빌면 그 복이 내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 잘됐다 좋은 일 있고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한없이 축복해 주세요. 특별히 조카들이 그런 일 있으면 지갑 딱 꺼내서 용돈도 주면서 야 축하한다. 여러분 이런 멋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그냥 인색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뭐 아무튼 그러면요, 아이고 사람들이요, 아이고 왜 저렇게 사나, 교회에서 뭘 했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근데 힘든 일도 들을 때가 있어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동안 이렇게 연락이 없다가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 근데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내가 뭔가 해결해 줄 수 있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참 모르는데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마, 부담스럽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오래 살아왔고 이런저런 산전수전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 조금 어려움 당하고 이런 거 보면 뭘 저런 거 가지고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처음 당한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전에 한번 신문을 봤는데 어떤 고등학생 아이가 학교에서 담배 피다 걸렸어요, 선생님한테.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그 아이 보고 이제 부모님 데려오라 그랬대나 뭐 그랬어요. 애가 그날 저녁에 자살했어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여러분 담배 하나 핀 게 무슨 큰 죄라고. 그냥 가서 손바닥 한 대 맞든지 꼴밤 한 대 맞든지 아니면 뭐 정학 한 일주일 당하든지 그러면 되는 건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한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큰일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애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뭔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긴 것은 사람들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고민스러움이나 그런 아픔들, 그런 어떤 그 고충들을 들으면 잘 들으세요. 잘 듣고 또 한번 따라합시다. 우산을 들어주지 말고 함께 비를 맞으세요. 신영복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충들을 들을 때 뭐 이렇게 우산 들어주고 뭐 괜찮아 뭐 이러지 말고 같이 아파하라는 거예요. 병들면 같이 아파하고, 사업에 실패했으면 같이 고민해주고, 정말 그 사람이 눈물 흘릴 일이 있으면 내가 같이 눈물 흘려주고, 이런 공감, 이 공감이 진짜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이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공감이 최고의 위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가족 중에 이웃 중에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저는 사실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로부터 이런 아픈 얘기들을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 제가 줄 수 있는 답들이 없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고백할게요. 내가 의사도 아니죠. 내가 무슨 뭐 잘 아는 것도 아니죠. 어떤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러고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제가 성도들한테 하나 좀 부탁을 하나 할게요. 목사한테 그냥 안 좋은 소식만 전하지 말고 좋은 소식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하게 성도들이 뭐 좋은 일 있으면 전화를 안 해. 내가 뭘 다 할래요? 뭐 그렇다고 무슨 뭐 논아 같재요? 아니 그냥 저는 축복만 하고 축하만 하는데 이상하게 성도들은 좋은 일 있으면 별로 안 전해요. 아이 뭘 이런 것까지 전하나 그런 생각 가져서 그런지. 근데 나쁜 일 있으면 어김없이 전해. 그러니까 목사는 항상 마음이 우울해요. 솔직하게 제가 얘기하면 목사들 마음이 대부분 우울합니다. 왜 우울하냐면 성도들의 안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목사의 심정으로 얘기할게요. 어떤 성도가 힘들고 안 좋고 아프면요, 내가 잘못해서 그러나 항상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기도 덜 해서 병이 안 났나,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우리 성도가 저렇게 사업이 힘든가,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이제 목사 마음이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자라고 그러면, 또 교회 이제 직분자라면 성도들로부터 이런저런 소식 들으면 참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참 그런 고충을 들을 때마다 힘들어요. 그때는 우산을 들어주지 말고 같이 비를 맞아주면 돼요. 그게 진짜 위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위로는 될 수 있지만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의 방법이 뭐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사람을 데려갈 때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참 좋은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었었어요. 보통 이제 비옥한 초석다리라 그래가지고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 지금 이제 말하면 이제 바스라 지역이죠. 이라크 그 이제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하류죠. 거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초승달처럼 생긴 아주 비옥한 땅이 있어요. 그 시작이 어디냐면 저기 그 이란 이라크 그 국경 지역,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중류를 해가지고 남쪽으로 해서 가나안 땅까지 옵니다. 가나안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같은 곳에 보면 정탐꾼이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오는데 포도송이를 가져오는데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 이렇게 작대기에 끼워가지고 메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게 아니라 뭐 이만한 게 아니라 그냥 애들 키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옥토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 가나안 땅은 말할 수 없이 농사가 잘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또 하나는요 무역로가 있습니다. 무역로. 우린 보통 실크로드 그러면 육상 실크로드만 알아요. 육상 실크로드는 어디서 시작해요? 중국 시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천산 산맥을 이렇게 남북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지금 있는 이제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이제 이란, 그다음에 터키로 해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오면 이스탄불까지 옵니다. 거기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육상 실크로드입니다.
근데요, 또 하나의 실크로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해상 실크로드입니다. 해상 실크로드의 끝이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해상 실크로드의 서쪽 끝이 이스라엘 맨 아래에 있는 엘랏이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엘랏이라고 하는 항구가 굉장히 유명한 항구입니다. 고대시대 때부터. 이게 해상 실크로드의 종착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해상,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라비아 로렌스 영화 보셨죠? 거기 보게 되어지면 그 베두인을 데리고 이제 로렌스가 그 사막을 건너가지고 도시를 하나 치잖아요. 그 도시가 바로 이제 엘랏이에요. 그 엘랏은 군사적 요충지고요. 터키인들이 그 남쪽에 거주했던 그런 어떤 그 거대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해상 실크로드가 거기에 이제 물건들이 어디서 오냐면 아프리카에서 오는 모든 물건들이 그쪽으로 와요.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인도, 더 가게 되어지면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그리고 더 끝까지 옵니다. 어딘 줄 아세요? 우리나라 경주입니다. 경주가 해상 실크로드의 종착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 경주의 고분을 이렇게 파보면요, 고분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로마 시대의 동전들, 로마 시대의 구슬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 세상에 여기서 어떻게 이런 게 나오나. 근데 그게 뭐로요? 해상 실크로드예요. 배로. 그러니까 이 엘랏이라고 하는 항구가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 땅 맨 아래에 있어요. 아래. 우리나라 지금 부산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인도양에서,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저 동남아에서 해서 중국에서 오는 모든 물건들이 배로 실려서 거기서 내려지면 거기서 이제 싣고 어디로 가냐면 지중해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터키 쪽으로 가든지. 그러니 여러분 상업이 얼마나 많이 발달됐겠어요. 전도서에 보면 상업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전도서에 두 가지 중요한 얘기 제가 해드릴게요. 전도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첫째, 따라합시다. 보증 쓰지 말아라. 보증 쓰지 말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보증 쓰지 마세요. 누가 와서 막 보증 서달라고 그래도 한 번 미안한 게 더 좋지, 괜히 보증 서줘가지고. 그러니까 잠언에요, 보증 쓰지 말라는 얘기가 한 수십 번 나와요. 또 하나 또 하나 따라하세요. 돈 꿔주지 말아라. 돈 꿔주지 말라는 얘기도 여러 번 나와요. 자, 내가 우리 양 집사님한테 돈을 꿔줬어요. 양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럴 일은 죽어도 없겠지만 양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돈을 꿔달라 그래서, 꿔달라 그럴 때는 누가 더 난 사람이에요? 내가 더 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꿔달라서 제가 꿔줬어요. 꿔주고 나면 이제 누가 그때부터 왕이에요? 돈 꿔간 사람이 왕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저거 언제 주려나, 안 주면 어떡하나. 그래서 잠언에 돈 꿔주지 말라는 얘기도 여러 번 있어요. 그 얘기가 잠언이 3,000년 전 얘기잖아요. 3,000년 전. 그러니까 무역이 그쪽이 무역노니까 서로 보증 서주고 돈 꾸고 받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노였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가나안 땅이 천혜의 요새입니다.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이 거의 1,000km 가까이 이렇게 갈로. 그러니까 저쪽 이제 티그리스 강 그 하류나 이런 데서 일어났던 나라들이 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오려면, 이 이스라엘 쳐들어오려면 그 오는 데만 해도 거의 한 5, 6개월이 넘어 걸렸어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오질 못했죠. 남쪽은 시냅 사막이 거의 한 400km 정도 되어져요. 그러니까 에집트가 강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쳐들어오기가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서쪽은 바다였었어요. 그 다음에 북쪽은 토로스라고 하는 산맥이 이렇게 탁 터키 남쪽에 이렇게 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천연의 요새지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것을 가장 잘 이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다윗이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한 100여 년 기간 동안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강점들을 잘 이용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최고의 국가가 되어집니다. 그 지역을 갖다 레판토 지역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레판토. 혹시 여러분 가끔 신문 보다 보면 레판토 지역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게 이제 중동 지역을 말합니다. 중동 지역의 최강자가 여러분 누가 되냐면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유물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상하궁이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데요. 지금도 땅을 파면 그 궁터에서 상아들이 지금도 나와요. 지금도. 그러니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성경에 보면
길거리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게 막 돌 굴러가듯이 굴러다닐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부유했어요. 넉넉했어요. 강대 국가였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편안한 게 좋은 것 같지만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편안하고 넉넉하면 꼭 타락합니다. 거기에 그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 엄청난 부와 그 엄청난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정말 강대국으로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 시대 이후가 되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나라가 그렇게 세워진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사람들을 배워요. 이방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배우고 그들의 생활 습관을 배우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가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로 전락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그들이 떠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생겨요. 막 외적의 침입도 잦아지고 흉년이 오고 가뭄이 오고 지진이 생기고, 그래서 나라가 그냥 완전히 엉망이 되어졌어요. 그런 엉망이 되어진 나라 앞에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외침이 바로 이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수백 년을 살고 그 수백 년 사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 우리나라도 이렇게 봐요.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새로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청년 실업도 없애고 어떻게 하면 그 국민들을 편안하게 할까? 수없이 많은 방법을 쓰죠. 그대로 방법을 쓰면 쓸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생명의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방법이 하나님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믿음 속에서 나와야 되고 신앙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매일 만드는 방법이 다 죽음의 방법이고 사망의 방법이고 절망의 방법들이에요. 지금 호세아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해도 안 되고 무슨 방법도 없고 이러니까 호세아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외친 게 뭐냐면, 오라,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안에 돌아가면 그 속에 답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매맞고 고통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이제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우리가 매맞고 우리가 찢기고 우리가 상처받고 멍들고 여기저기 깨지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 주십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이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또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요, 이미 그냥 넘어져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사망, 죽음의 자리까지 도달한 거예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살려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3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이 피처럼, 또 햇빛처럼 우리의 삶을 정말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실 거라고 하는 주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땅 어디에서도 답이 없어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속에 답이 있고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를 향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이제 우리를 권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고향이 북한이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평안북도 정주이신 분이 있어요? 정주. 저도 못 가봤어요. 근데 정주에, 그러니까 꽤 옛날 얘기죠. 벌써 한 100년 전 얘기입니다. 정주에 맹인이면서 아주 유명한 무당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너무 용해가지고 아무튼 뭐 이렇게 굿도 자주 하게 되어지고 사람도 많이 찾아가지고 굉장히 또 잘 살았대요. 맹인인데도 불구하고 첩을 둘 정도로. 부러워요? 여러분 그렇게 잘 살았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구슬하는데 막 구슬하고 이제 이렇게, 근데 이 무당은 신이 내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리 구슬해도 아무리 그래도 이게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왜 신이 안 내리냐면 거기 누가 왔냐면 선교사님 한 분이 구경을 하고 있었대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어서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 선교사가 뭐라 그러냐면 자식 망하게 무당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가 갔답니다. 선교사가 가고 나니까 신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굿을 어쨌든 무사히 마쳤어요. 그리고 굿을 끝난 다음에 이 무당이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아니 내가 섬기는 신보다 더 큰 신이 있어?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제일 큰 신인 줄 알았는데 그 큰 신 믿는 사람이 와서 있기만 해도 신이 안 내리니까 이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그렇게 고민을 했다 그래요. 아니 내가 섬기는 신보다 더 큰 신이 있어? 이게 도대체 뭐야?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제 이 사람이 선교사를 찾아갔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무당집 자식은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무당집 자식이 잘 된 일이 없어요. 제가 아는 분도 하나 있는데 그분이 뭐 옛날에 유경수 여사 시절에 뭐 청와대 가서 굿도 하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잘 될 때는요, 제가 잘 될 때는 가만히로 돈을 싸가지고 왔어요. 굿 한번 해주고 가만히 해다 돈을. 근데 여러분 자식이 여러 됐는데 제대로 된 자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나중에 이분이 예수 믿고 우리 요양센터에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집 신방 많이 했습니다. 아, 이놈은 무당이 나보고 신방을 해달래. 자기 남편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세상에, 아니 내가 무당집 가가지고 집에 가보니까 그냥 뭐 그 무당집 이렇게 막 해놓은 거 있죠. 그게 가득 이쪽에 있는데 그 남편이 여기 그 이제 간암인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와서 나보고 목사님이 좀 예배 좀 드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때, 왜냐면 그 집 며느리가 우리 교회 권찰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신이 가짜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믿고 권사돼서 이제 우리 요양센터에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 무당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신보다 더 큰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계속 무당짓 하면 자식들이 저주받습니다. 이제 무당짓 그만하고 이제 예수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다 정리했어요. 무당했던 그거 다 불태워버리고 자기가 첩 데리고 사는데 첩 다 집으로 보내버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 백사겸이에요. 백사겸 씨. 근데 나중에 이제 집사까지 됐죠. 근데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교회를 출석을 하는데 이제 교회가 건축을 그 당시에 했다 그래요.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건축하는데 항상 비용이 좀 이렇게 모자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백사겸이가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 땅 있는 걸 팔아가지고 그래서 교회 건축을 했어요. 선교사님이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방문하면서 그 백사겸 씨 이제 전도했으니까 무당 전도했으니까 또 선교사님이 또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봤다 그래. 백사겸 씨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목사님 백사겸 씨가 이제 백사겸 지사 지금 이러이러합니다. 뭐냐면 그동안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교회를 짓는데 땅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 짓느라고 지금은 매우 가난합니다. 이제 가서 보니까 진짜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참 보기가 너무 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에 와서 사찰을 좀 하세요. 사찰. 그러니까 사찰하면 밥은 먹잖아요. 성미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사찰을 하게 됐어요.
그 교회에서. 정주에 있는 교회죠. 근데 선교사님의 밤만 보니까 그 사찰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똘망해요. 아들이. 여기 지우처럼. 아들이 똘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놈이 참 똘망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백사겸 씨한테 집사님 아들을 내게 맡기세요. 내가 교육시키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을. 100년 전이니까 무슨 우리나라 학교가 뭐 번듯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선교사들이 많은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미국에 유학을 시켰어요. 프린스턴 대학에. 그래서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연대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백낙준 박사예요. 백낙준 박사.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 초대 문교부 장관했고요. 연대 총장 하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연대 가보면 연대 도서관 앞에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있어요. 여러분,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가 뭐였었다고요? 뭐였었어요? 무당. 무슨 무당? 남자 무당을 뭐라 그래요? 박수무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소경무당이에요. 소경무당.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그대로 살았다고 그러면 지금 백낙준 씨는 뭐하고 있을까요? 뭐 죽었겠죠. 나이가 많아서. 근데 그 자손들은 아마 우리 교회 노숙인으로 와서 계속 밥 먹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인생을 살려요.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생명만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 백낙준 박사 얘기를 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수태로 많아요.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 사업에 실패해서 고통받던 사람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여기 막 처음 이제 개척해서 이제 이곳 사가지고 이제 벌써 12년 됐네요. 웬 사람 하나가 죽을 상을 하고 와서 죽을 상을.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군가. 근데 한 6개월 정도 새벽 예배를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목사님 뵙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문교부 차관하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교부 차관하고 끝난 다음에 저쪽에 이제 신성대학인가 거기 이제 총장까지, 이사장인가 총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아무튼 뭐 굉장히 재산도 많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뭐 모든 것이 그랬던 분인데, 근데 이 사람이 사기를 당했어요. 자기 친동생처럼 아끼던 사람한테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 이것저것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간신히 오피스텔 하나 얻어 여기 살다가 자살하려고, 자살해야 되겠다. 자살하려고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를 왔어요. 자살하려고 하다가 교회라도 한번 가봐야지. 새벽 예배 드리는데 새벽에 한번. 그래서 새벽 예배를 처음 온 거예요. 뭐 하려고요? 자살하려고 온 거예요.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게 부탁을 해가지고 또 우리 교회에서 그 방콕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랑 이제 연락이 끊기고 다른 곳과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방콕에 있는 한인 학교에서 이제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고 왔던 소식을 제가 종종 들어요. 가끔 한국 나오면 저를 또 찾아와요. 여러분, 죽으려고 하는 사람의 생명을 주는 곳이 교회고, 여호와께 돌아오니까 자살하던 사람이 다 버리고 새 생명을 살아요. 제가 그분이 이제 나간다고 할 때 제가 공항에 나갔었어요. 가족 중에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거예요. 아무 가족도 안 오고. 제가 그러면서 인생이 저럴 수도 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를 싸매 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올 때에 무너졌던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빛으로, 또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을 촉촉히 적셔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종종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여러분, 세상 안에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마음을 세상보다 크게 만드셨어요. 우리 마음이 세상보다 큽니다. 온 우주보다 큰 게 우리 마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재벌 한 사람이 차를 가지고 있는데 80대를 가지고 있는데 80대를. 그냥
SM5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건 차로 치지도 않고 뭐 소나타 이런 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여러분들 뭐 페라리, 무슨 뭐 벤틀리, 뭐 그다음에 무슨 뭐 거시기 뭐 이름도 모르는 그런 차들. 그런 차들을 80대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80대 가지고 만족할까요? 지금 여러분 병원에 가 있으니까 80대예요. 아직까지 이 그 펄펄 날기면 지금은 한 180대도 더 됐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세상의 것 가지고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의 부분이 있어요. 오직 이 부분은 누구로만 채워져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올 때 우리의 삶에 만족함이 있고 하나님 안에 올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그 속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의 소망도 우리 가족의 소망도 여러분 개인의 소망도 하나님 안에 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이 항상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고 항상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